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소통이다. 기도는 소통이다. 한번 더. 기도는 소통이다. 기도는 소통이다. 힘드시죠? 이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또 이게 신체 리듬 자체가 이게 벌써 이 다른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언뜻 듣기로는 평소에 좀 늦게 주무시는 이렇게 새벽 1시, 2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갑자기 새벽에 이제 4시, 5시 일어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제 낮에는 막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눈은 잘 안 마주치시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소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인데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저도 목사지만 기도가 쉽지 않고 기도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쉽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주변에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소통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이 불통의 시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부모하고 자녀 간에 잘 안 통한대요. 그리고 남편하고 아내도 서로 잘 통하지 않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들, 스마트폰,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은 너무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터놓고 누구하고 정말 이렇게 얘기해보는,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탁 이렇게 탁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시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그 책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저는 그 책 제목이 너무 이게 많이 와닿아서 이 책 제목을 항상 기억을 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그래서요, 정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많은 분들 여러분들 상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이런 SNS에 친구는 막 수백 명인데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여러분 몇 명이나 되세요? 저도 요즘에 이런 부분에 반성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소통이 안 된대요. 사실 저도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이 태생적인 무뚝뚝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다정다감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경상도 남자들 다 무뚝뚝해. 그런데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니까
내가 보란 듯이 나는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하지 않다는 사실 내가 보여주겠다 했는데 40대 저 자신을 보니까 저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썰렁한 농담 그 아세요? 그 경상도 남자하고 서울 여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아세요? 해드릴까요? 경상도 남자하고 서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도 안 해요. 이 경상도 남자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여자가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애교도 많은데 그래서 참 기차가 참 빠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딱 하는 말이 내리막길 아이가. 근데 또 해변 바닷가 갔잖아요. 해변 가서 하는데 또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또 이제 오버한 거죠. 나 잡아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잡히면 죽는다. 왜 이래서 썰렁한 농담이 다 이게 경상도 다 경상도 이 남자들을 소재로 하는 거죠.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이 나쁜 사람들 다 경상도 남자. 나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참 이런 그런 무뚝뚝함이 이게 잘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막 이렇게 때로는 좀 답답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왜 이게 또 소통이 잘 안 되냐니까 이 관심사 자체가 좀 달라서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만 한다. 뭐 기승전 교회 얘기. 이걸로 계속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입니다. 한번 기억이 나요. 집사람하고 같이 커피숍에서 정말 진지하게 진짜 제가 마음을 먹고 오늘은 내가 무슨 얘기라도 다 들어주리라 하고 그때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제가 얘기를 들어줬던 기억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낫다 그런데도 아직도 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의 분들하고 정말 마음이 이제 통해지고 정말 소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사람과의 소통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이제 좀 연결되는 마음과 마음이 좀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 살아계시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동전에 자판기에 동전 넣고 내가 원하는 거 뽑아내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막 구하고 받았으면 끝.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내 마음,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진정한 소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아계십니까?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죠. 우리의 마음도 좀 얘기해. 여러분들이 못 믿는 사람, 여러분들하고 평소에 교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한 사람한테 여러분 마음을 절대 털어놓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관계가 되어야지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그런 관점에서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한나는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당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암흑기예요. 암흑기.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한나가 살던 이 사사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나가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과 진짜 통했다는 사실. 그냥 우리가 그냥 주여 하나님 그냥 이 독백이 아닌 하나님과 정말 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로 엘리 제사장이고 하나는 한나인데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누가 더 중요한 사람 같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리고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엘리예요. 그에 비해서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 저같이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한나 같은 이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다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앞에 서 있잖아요. 자기의 괴로움, 고통을 뭘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바꾼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 고통, 힘듦 이것을 기도로 승화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오늘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둔감한 사람이라는 사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한나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이게 너무 오래 기도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비틀비틀거리는 상태. 아마 얼굴은 벌겋게 붉어졌을 거예요. 눈은 충혈되어 있고요. 그런데요, 이런 한나를 보고 오늘 엘리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당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성전에 이 제사를 마치고 제사 음식 가운데 이 포도주도 있잖아요.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막 취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대요. 이 뭐 성전에서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얼마나 이 엘리가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둔감했으면 이 사람이 정말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비틀거리는 건지 아니면 그의 마음이 지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왜 이런 상태가 벌어졌을까요? 엘리가 하나님과 한 번도 통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엘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통해놓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엘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엘리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12절 13절 보니까 엘리가 무엇을 보았다고 됐습니까? 무엇을 주목했다고 했어요?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겉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이는 피상적인 외형적인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지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진짜 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자기가 영적 지도자라고 그렇게 떠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외부적인 현상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나오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오늘 이 두 아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무슨 율법을 알지 못하고 제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 아들이에요. 자기도 지금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으셨고요. 나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때로는 40년. 그런데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 굉장히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진짜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이런 부분. 이 진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자신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라고 지금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나는 진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오늘 이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요, 종교적인 행위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뭐 설교하는 것도 익숙하고 뭐 신방하고 뭐 다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순장님들 마찬가지. 말씀 잘 가르치세요. 봉사도 잘하세요. 헌금도 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는 진짜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꼭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외부적인 현상적인 모습만 보고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이 외적인 부분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해요. 자,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요.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지금 어떤 여인이 성전에 와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게 그렇게 있으면 한번 가서 문이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무슨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지도자 아니냐고요. 그런데 오늘 엘리는 그 사람만 딱 보고 술 취했다. 그러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 참 너무 공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요 사람과도 잘 안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과 통하시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읽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한 은혜를 주시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남편이 불쌍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불쌍하세요? 여러분 애들이 불쌍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불쌍해. 마음이 이제 동해진다는 사실. 불쌍하기는 뭐가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하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셔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한다. 한 번 더요. 하나님과 막히면 사람하고도 막힌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하고도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사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엘리의 모습, 이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이 정말 이 외형적인 모습만 보는 이런 엘리의 모습과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 15절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지금 말해요? 내 마음도 몰라주는 이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막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술 좀 끊으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목사 당장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오시고. 근데 오늘 이 한나는요 너무 겸손해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온유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온유와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온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요 겸손하고 온유해진다는 사실. 절대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절대 거칠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왜? 그분은 바로 온유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겸손한 분이시거든요.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또 한나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론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가서 이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그냥 믿고 간 건데요. 자, 오늘 이 한나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통하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소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고요? 근심빛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주셨을까요?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강이에요. 공통적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과 한번 통하게 되면요 그게 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그게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이 진짜 수없이 많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어쩔 줄 몰라 초조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는 것도 날마다 이게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애들을 봐도 막 겁도 나고
우리 남편도 어떻게 남편 제대로 할까? 남편 또 직장 잘 다니다 갑자기 막 회사에서 잘리진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막 저희들이 막 견디지 못해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거 경험 못하면요 이거는 진짜 억울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하는 맛이거든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아냐? 니가 진짜 신앙하는 맛을 알아? 여러분 신앙하는 맛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좀 맛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주변에 우리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장에서도 지금 막 위태위태하다. 뭐 자녀들, 애들도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막 힘들다. 요즘 뭐 애들 학교, 중학교에서도 막 얼마나 폭력적인 애들 안심하고 애들 학교 보내기도 너무 두려운 그런 시간. 얼마 전에 또 저 신문 기사 보니까 이 여중생 애들이 뭐 요즘에 여자 중학생 애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뭐 보통 일진이래요, 일진. 일진한테 한번 딱 걸렸다 그러면 걔는 완전 죽는 거예요. 학교를 옮겨야 돼요, 진짜.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무서운 사회가 되는지. 제가 참 요즘에 아이들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이 자기 부모로부터 이게 충분한 어떤 지지와 사랑을 못 받은 그런 아이들이 이게 뭘로 나타나니까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푸냐니까 자기 같이 주변에 있는 약한 애들한테 이걸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중생 애들이 강목 들고 애들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강목을 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두려운지. 이거 뭐 애들한테 그냥 호신수 너도 패 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너 뭐 태권도 배워 이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잡지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18살 소녀가 학교에서 집으로 딱 가는데 갑자기 막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 소녀가 하나님을 믿는 소녀예요. 그래서 가면서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시간에 집에서 자기 엄마도 같은 공포를 느꼈대요. 같은 공포를 느꼈대요. 이 엄마가 집에서 얼마나 막 기도가 되는지 기도를 막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무사히 왔대요. 그런데 길에서 어떤 남자를 봤는데 그냥 그 남자가 그냥 지나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두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 두 여자아이가 그 학교 앞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범인을 검거하고 그러면 어제 만났던 그 18살짜리 소녀는 왜 안 죽였냐? 왜 안 죽였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범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여자 주변에 건장한 남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지고 내가 그 여자애는 건드릴 수가 없었다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막 그 글을 읽고 막 소름이 확 돋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24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두려움, 자녀들, 남편, 또 우리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날마다 마음이 막 이게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천국을 경험할 때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저는 믿음이 약해서 천국과 지옥을 막 경험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에요. 뭐를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요. 제가 지금 수면이 부족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요 진짜 하나님 모르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으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걸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마태복음 14장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풍랑부터 먼저 잠잠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 잘 보세요. 풍랑을 먼저 잠잠하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와서 뭐부터 하냐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셨다는 사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여러분 좀 이거 이상한 건 못 느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 좋아요. 자,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내가 구한 거 빨리 그냥 응답해 주시고 내가 구한 거 빨리 주시고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하나님이 네 상황부터 먼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오늘 지금 한나가 그 얼굴에 다시는 글씨빛이 없었어요. 자, 아들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 얻었어요 지금? 임신했나요? 임신 테스트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그의 마음에 뭐가 왔다고요? 다시는 글씨빛이 없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이 두 단계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응답은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세요. 이 단계예요. 근데 우리 뭐야?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만 먼저 바꿔주십시오.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도시키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버텨내야 되거든요. 버텨내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너져 버리고 좌절하고 막 우울에 빠지고 그러면 진짜 더 상황도 악화 일로에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안도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조금씩 바꾸고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안도시켜 주셔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또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막 두렵고 내 마음을 하나님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지금 두렵고 나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든데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세요.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구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할 때 뭐야? 하나님 한나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러면요, 나중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도 아들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 있죠? 무슨 걱정 있습니까? 그거 다 끄집어내시라는,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시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놓고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고 오늘 이 성전, 이 교회를 떠나가신, 내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